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찾으셔서는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황승현 강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맡은 황승현 강도사라고 합니다. 이제 사역지를 옮긴 지 이제 거의 한 4주 정도 만에 교회에서 진득하게 경험했던 GT 수련회와 또 이제 디모데 캠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쪼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인사를 좀 나누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설교 사역을 해오면서 항상 좀 나누었던 고백인데 하나님께 좀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어떠한 고백이냐면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이 설교의 시간들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괜찮으시다면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오늘도 작은 자의 심령으로 크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라고 하는 이 수치가 보여주는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10개 중에 100개 중에 단 4개를 뜻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나누면 25개 중에 딱 하나를 의미하는 수치죠. 다수 속 소수를 말해주는 이 수치가 적용되는 것은 바로 저희가 지금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진주 땅의 복음화율입니다. 선교학적으로도 이 정도 수치를 보이는 지역을 전도 대상 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오늘 교회가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서부 경남 중 진주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그런 곳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면요, 여기는 또 다들 교사이신 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학교에 들어가면 그래도 진주 시내에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1명, 많으면 2명입니다. 이것이 4%가 의미하는 통계적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설교를 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쯤이죠. 저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섭리를 삶에서 피부로 와닿게 느꼈다라고 하는 때가 아마 그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는데 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 총회를 하는 날에 또 우연찮게 참여를 했다가 회장 제비를 뽑는 바람에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저는 그때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친구들 옆에서 신앙생활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주 내 금빛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기독교 동아리 연합, 고등학교 기독교 연합 이제 그런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 안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같은 또래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고 또 같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했었습니다. 40명 정도가 되는 학급에
저도 2명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2명 정도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도 각 반에 그렇게 포진되어 있는 친구들과 매일 점심시간마다 모여가지고 미술실에서 성경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옆에 예수 믿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때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를 다닌 것이기 때문이었죠. 근데 지금 와서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가 참 좋았던 때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새삼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든든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결정이 이어져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동아리 활동을 이제 그만둔다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과 함께 저희들끼리 또 으쌰으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 교회에 있었던 선혁이라는 친구가 또 같이 있었죠. 그래서 고3 기도회를 같이 했습니다.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감격을 마음에 안고 참 감사한 나날들을 보냈는데요. 대학을 진학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대부분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빛이라는 말은 사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는 어떤 선포적인 말이 함축되어 있는 단체였는데, 제가 그 정신을 굉장히 어린 마음에 설렜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작은 사람이 하나님이 드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구나, 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구나 라고 하는 이 말에 어린 마음에는 설렜었어요. 그런데 대학교를 진학하고 제가 알고 같이 이제 든든하게 여겼던 친구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저의 작은 삶을 바꾸었던 그 복음이 사실 생각보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또 제 작은 삶을 바꿔놨으니 저는 당연하게 평생토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냥 그렇지가 않은 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삶을 바꾸었던 은혜보다, 복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뛰는 저를 문득문득 바라보게 될 때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토록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쉬 흔들릴까? 그렇게 세상을 마주하고 작은 저를 마주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복음이 주었던 감격과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에 띄었던 그 마음들이 식어지고 희미해졌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겠다는 뜨거운 마음은 차갑게 식어졌고, 그 간격이 컸던 만큼, 뜨거웠던 것과 차가웠던 그 간격이 컸던 만큼 복음과 자신에 대한 회의가 커져갔던 지난 날들이 저는 떠오릅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지나서 지금 저는 이 강단 위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과거가 지금 생각이 나기도 하고, 사실 지금의 삶의 모습도 이 성도분들 앞에서 떳떳한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를 물어보면 100번을 물어도 100번 다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안고 저는 사실 강단에 서는 게 사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싶은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현주소와의 그 간격을 능히 메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가, 넉넉하게 메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절은요, 저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수신인은 지금 오늘날에는 튀르키예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아시아 지역, 성경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의미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기 전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미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살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 성경을 여러분들을 좀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보자 합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직속, 오늘 저자의 직속 이제 선생님이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을 통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공생애 동안 12제자들과 동행하셨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 제자들을 덜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차적으로는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의 처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겠지만,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게 단지 12제자들에게만 닥칠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따로 세우신 70명의 전도자가 나옵니다. 근데 전도자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를 벗어나서 교회가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세상을 살아갈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떠한 한 그림이, 한 장면이 오늘 이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는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양은 여기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처지로 보입니까? 저는 이 그림 속에서 교회는 절대적인 약자로 보입니다. 이리는 본능적으로 양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협하게 될 겁니다. 양이 어떤 제대로 된 반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은 무기력할 뿐입니다. 자신이 찢겨질 날을, 그 순간을 가만히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죠. 근데 이러한 무기력함을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도 시편 44편에 능욕과 미움, 비방과 조소 속에 둘러싸여 신음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절규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교회의 모습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빗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무거운 입술을 한번 떼보고자 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그렇다고 성경이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된 사람으로 예수의 지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탄치 않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누차 증언하고 있는 바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성경을 조금 더 인내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이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어지는 고백 혹시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7절 36절에 그렇게 종일 죽임당할 양과 같이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위해서요. 그런데 3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과 70명의 전도자들은 무엇을 경험했죠? 그래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내가 파송할 때 너희는 이리 가운데로 던져진 양과 같다 라고 했지만 이 양들의 고백을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7절에는 양이 이겼다라고 양의 승리를 경험했던 승리를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 꿇던데요. 그 환희가 양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의 교회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좁은 길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다라고만 집중을 하다 보면 간혹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 혹은 나도 세상과 같이 넓은 길을 같이 달려가고 싶은 마음들, 이러한 유혹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 종일 주를 위해서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아야지 하다가도 그러한 연약함을 마주할 때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70인의 전도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권세도 다 떨어지고 우리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이면 정말로 되던데요 라고 하는 이 승리의 고백을, 이 고백으로 우리 또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 전서를 통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좁은 길을 능히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만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에 연약한 마음이, 연약한 우리의 실존이 설득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좁은 세상 속에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 세상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지만 설득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그렇지 않아. 마냥 좁은 길을 너가 걷고 있지만 자신 없는 마음들, 무너진 마음들 능히 세우실 수 있는, 능히 그 길을 걷게 하실 수 있는, 경주를 마치게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의 연약함이 설득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교회,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과 같다라고 한 이 상황이 사실 베드로 전서의 상황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전서 편지 자체가 고난에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편지를 받아보았던,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그 소아시아에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 양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던 그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가 아마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득되는 어떤 은혜가 되었겠죠.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교회로 살아가는 이들, 교회는요 때때로 비방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고와 이제 그 주소를 다 남겨놨어요. 나중에 혹시 살펴보십시오. 이들은 때때로 비방을 당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악을 만납니다. 욕도 먹습니다. 그리고 당대를 호령하고 있던 로마의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로마의 문화 속에 어떻게든 탑승하기 위해서, 그 물결을 타기 위해서 다들 다른 막질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너희들은 고상한 척하는가? 왜 너희들은 고상한 척? 사실 너희들도 마음 가운데 원하잖아. 이러한 말들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뛰지 않으니, 세상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이 다르니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은요,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처럼 우리를 여긴다라는 겁니다. 마치 한국 안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 안에서 그들을 보는 시선대로 아마 교회를 보는 그 눈빛들을 그 당시를 살아가던 교회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면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사회에서 어떤 지위로 살아가는지도 얼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8절을 보면 까다로운 주인을 둔 사환들에 대한 이야기, 권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아마 이 편지를 받아보았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환들은 무엇입니까? 종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집사와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죠.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기대할 수 없는 그냥 재산으로, 물건으로 취급당하던 게 그 시대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부류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 여성들이죠. 물론 다른 구성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종들 혹은 여성들, 그 당시에는 종들이나 여성들이나 어떠한 사회 가운데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고
동등되게 여겨지지 않았고 소외받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아마 이 편지를 받아보았던 소아시아의 교회로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대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열거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저는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교회가 이토록 길을 펴기가 힘든 구조적인 상황들, 세상 속에서는 힘을 가지지 못하고 소외당하며 인정받거나 존중받기는커녕 운이 나쁘면 온갖 수모와 욕을 당해야 했던 이 교회의 삶을 세어보면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연약함 속에서 그렇게 호소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너무 이상적인 말들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깁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힘있게 증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깃발이 모두 다 로마를 주목하고 로마를 선망하고 있는 그 사회 가운데 그 한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을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보이지 않는, 전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300년이 지나니까요,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의 교회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몸부림을 통해서, 복음을 복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발길질을 통해서 로마가, 그 큰 로마가, 당대를 호령하고 있던 로마가 무릎을 꿇었다라는, 그렇게 공인된 종교가 되고 조금 있다가 380년경에는 국교로 지정이 되죠. 로마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심장부에 하나님의 깃발이 꼽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치와 극한 방탕함을 추구하고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재미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외치며 떵떵거리던 로마가 결국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외칩니까?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저는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진실로 능력이 있다고 말이죠. 복음은 진실로 능력이 있다라고 제 마음을 외치는 것 같아요. 은혜의 복음이 우리로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히 우리를 격려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심긴 한 사람 한 사람이 남긴 족적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퍼져가고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기게 될 때에 우리가 밟는 땅은 오늘도 여전히 그 복음의 능력이 유효하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남기는 족적 가운데에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소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오늘 교회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세 가지를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문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기회가 된다면 계속 베드로전서를 쭉 해나갈 텐데,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주제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교회다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명확하게 좀 살피기 위해서 제가 좀 믿을 수 있는 분의 사역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좀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띄울 수 있습니까? 네. 백석대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최영삼 교수님의 사역을 빌려왔으면 제가 밝히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좀 한번 읽어보고 첫 번째 주제였던 택하심을 받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다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시죠. 읽겠습니다.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택하심을 받고 흩어진 여행자들.
아마 이 사역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역 개정이나 쉬운 성경에는 이와 같은 순서로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제 헬라어를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해 보면요, 이제 1절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 2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2절에 나오고 있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는 단어가 사실 1절 초반에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래서 이제 수신자를 밝히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첫 단어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자, 어디론가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흩어져 있는 교회다, 흩어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죠.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작습니다. 보잘것없죠. 무기력합니다. 덩그러니 놓여있는 한 사람의 예수쟁이라고 비방당하는 초라한 존재였지만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그려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그려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세로부터 종말 때까지, 아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영원까지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라고 봅니까? 그분의 위엄 있는 왕의 입술은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든지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술은 우리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에,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실 때에 너희는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택함받은 교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종종 감격스러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이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분이에요. 만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작은 사람들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감격스러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실은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보이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믿음의 눈을 잃고요, 위험 있는 왕이신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가 어두워서 성경 여기저기에는 탄식하고 있는 소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희들이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탄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르고 골랐다라는 것입니다. 선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냥 학교 안에서, 저는 이런 속된 표현들을 별로 좋지 않지만 저는 이제 구석에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냥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뭔가 두각을 비치지 못하는 사람, 누가 뭐 나한 사람 기억하겠어, 기억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기억하겠어 하는 작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르고 골라서 선별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 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의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에 신비로 우리는 그냥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이 작은 사람, 저같이 작은 사람을 택하셨는지를 몰라가지고 그 이유를 댈 수가 없어가지고 제 안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이게 왜 이렇게까지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주관자이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나를 자기의 몸을, 자신을 드리면서 목숨을 주시면서 사랑하실까? 신비입니다, 신비.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답답함으로 남아있을지언정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어여쁨을 보고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입니까? 우리에게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를 향해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의 어떠한 선행과 악행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아들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투자자와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잠재력이 있거나 이놈아를 구원해 놓으면 교회에 헌신하겠구만, 이러한 잠재력을 어떠한 빌미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잠재력을 미리 아시고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소유가 많아서도 아니고, 예뻐서 잘생겨서 잘나서도 아니고,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이유도 없이 하나님 편에서 그 이유를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미쁨, 우리의 어여쁨이 아닌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어여쁨이 하나도 없지만,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대로, 무한한 자비대로 넘쳐 흐르는 사랑을 우리의 구원의 충분한 이유로 삼아 우리의 작은 삶을 택하시고 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혹은 세상이 우리를 빗대어 말하기에 작다고, 아무리 작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하다고 한들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는 주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고르고 골라 선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주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때로 이 주요하지 않은 것과 주요한 것이 뒤바뀌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요해질 때 우리는 참 어지러움과 당황스러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애굽에서 나와서 그가 지시하실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심한 노역을 400년 동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의 종살이 끝에 정말로 애굽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가장 강한 나라구나라고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그 애굽을 무릎 꿇리는 것을 이 이스라엘은 보게 됩니다. 앞을 홍해가 가로막았죠. 홍해가 가로막았는데 홍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공급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생겼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결국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 문턱까지 들어선 순간이죠. 그 가나안 문턱에서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들이시겠다 한 그 땅의 문턱에서 한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각기 대표한 사람씩을 내어놓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정탐 결과를 백성들 앞에 보고하면서 극명하게 나뉘는 두 부류를 우리는 보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머지 10명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비춰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대로 모험해 볼 수 있는 담력과 용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폄하하고 원망하게 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셨는가? 왜 우리의 처자와 자식들이 잡혀가게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라고 폄하합니다. 또한 스스로 복음의 깃발을 꽂아야 하는 세상 앞에서 무기력해질 뿐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비춰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자화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맺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그 눈동자 안에서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부르신 모습대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무겁습니다. 우리같이 작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들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게 하는 풍요로움이, 풍성함이 부요가 됩니다. 세상 한가운데 던져진 듯한 교회는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과 같지만 하나님은 양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교회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2절을 보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호위를 받는 존재들. 삼위 하나님의 호위를 받는 존재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삼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개역개정은요, 여기서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단 2번 사용된 건데요,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이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용례를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 2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죽으신 이 일이 어떤 사고, 우연히 혹은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의 결과로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결국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뜻 가운데 능동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세상의 억압과 대적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의 큰 박해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외치던 스데반 집사님께 돌을 던지던 사울의 눈으로 보면 그저 스데반 집사님은 반동분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의 죽음을 사울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펼쳐질 영원이 없다라는 눈으로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곡할 일일 뿐인 겁니다. 그렇게 개죽음을 당할 뿐인 것이죠. 혼비백산으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정도였을까요? 오순절 설교와 솔로몬 행각 설교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의 숫자만 봐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 8,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8,000명이 모두 다 그 큰 박해로 흩어졌어요. 사실 도망친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보면 그냥 그건 도망일 뿐입니다. 도피일 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일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교회를 옥에 잡아놓고 있는 사울인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아마 도망치고 있는 성도들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들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시작되는 신호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는 퍼집니다. 흩어집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밭 가운데 뿌리는 천국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뭘 했을까요? 8장 4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5절에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 큰 박해 속에서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막막해하던 성도들의 한숨과 교회의 그 무기력함들을 모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들과 교회들은 무기력해할지언정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 없이 두려워하고 있는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한 번도 교회는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큰 박해를 우리 가운데 가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세상의 악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굳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뿐인 것이죠. 오늘을 신음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가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선언합니다. 우리로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높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다면 교회의 마땅한 모습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처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던지라,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일입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 있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제가 제 실력으로 어떻게 좀 잘 설명을 하지 못해가지고, 또한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최영삼 교수님의 저서에서 제가 좀 따왔음을 밝히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테니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병이 낫고 방언을 해도 죄에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온전한 역사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의 표시는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것이고 더럽지 않은 것이고 세속적이지 않은 것이고 참되고 진실하며 거룩과 긍휼이 가득한 것입니다. 단순히 부흥하는 것,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다름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감사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름질하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합니다. 비록 그들이 같은 방향으로 다름질하지 않는 우리를 보고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새롭게 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동이죠. 그래, 세상을 따라서 쫓아가면 안 되지. 그게 우리의 결단으로 말미암은 일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일들이라. 우리 안에 선하게 일어나는 세상을 향해서 같이 좀 뛰어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렇게 뛰다가도, 잠시 잠깐 뛰다가도 멈췄다가도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한 결단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는가?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영광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숭조하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그의 속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경주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 새롭고 산 길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죽으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썩어질 길을 평생토록 수고하며 달려온 이들은 영원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평생을 걸어가고 이 선한 경주를 감당하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부류가 만나게 되는 영원의 온도는 너무너무 다르겠죠. 이제 설교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압박과 대적함, 불편함을 안고 생활하던 2000년 전의 교회는 오늘 우리와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좁은 길을 걷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타협의 유혹과 세상과 같이 다름박질하고 싶은 유혹들을 마주합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았던 2000년 전의 교회는 어떻게 로마를 이겼습니까? 어떻게 그 유혹들을 이겨냈습니까? 불편함의 온도가 오늘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과는 사실 사뭇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어떻게 이겼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상정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이 이겼을까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 속에 복음의 깃발을 꽂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로마를 끌고 왔을까? 저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로 그 연약한 마음들이 설득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넘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세상과 똑같은 다름박질 같은 방향으로 달려갈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다시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경주를 다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세상을 향하고 작고 초라한 나를 향하던 그 시선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하늘로 시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하늘의 아버지의 눈동자를 지그시 바라보며 그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던져진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숨은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둘러싸시고 호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교회니까요. 만유의 주제이신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호위 안에 이 땅을 지나가는 우리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이 보여도 삼위 하나님의 호위함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누려진다면 눈이 가지 않는 것이죠. 눈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본향이 있는 자들, 목적지가 분명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혹은 결단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담대하게 전해보자면 아마 우리의 경험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내 의지로 내 안에 있는 선함으로 달림박질을 하려고 해보지만 결국 넘어지게 되는구나를 사실 우리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도 오래 참음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보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니까. 보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존재가 될 테니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퀴트도 해야 되겠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는 것이고 매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주를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내는 우리 후세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주의 사람들을, 작은 주의 사람들을 크신 당신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설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음성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져서 하나님 또한 이 은혜를 붙들고 한 주 동안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풍성함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지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풍성히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드렸습니다.